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느냐면, 다윗 왕은 왕이 되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는 일이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지성소에 모실 수 있는 법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법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돌판을 그죠? 담아두었던, 그래서 그걸 법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믿고 살았는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그 법궤를 빼앗긴 것만이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속에 우리가 그 법궤를 되찾아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그 법궤를 되찾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염원하던 그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아오고 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인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큰 일을 이루고 나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혹 사람으로 인하여, 자녀들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가까운 이들로 인하여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십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더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제 사람에게 두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즐겁지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즐겁지요? 아니십니까? 왜 주변에 이웃들이 왜 그런 분만 계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사람을 만나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더 근심이 쌓이고 더 걱정이 쌓이고,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도움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는 사람을 언제나 만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는 건 아니고요, 때때로 우리에게 더 근심을 주고 또 우리에게 염려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고요, 즐거움을 주고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죠.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때는 문제가 있어 기도하겠죠. 그죠? 누구나 기도할 때는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할 거예요. 누구나
근심이 있어 기도하고 누구나 염려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즐거움이 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들의 이야기지요. 농사가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농사는 참 고되고 힘들고,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이때가 다 가기 전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은 반드시 봄에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빨리 심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누가 아무도 춤추고 농사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게.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울면서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킵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느냐? 무엇이든지 도와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을 구하면, 사람의 힘을 구하면 우리는 언제나 염려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사람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소유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고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주께서 나오니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랬지요. 베드로에게 하늘 창고를 맡긴 게 아니고요,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제부터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창고를 가진 자가 아니고요, 열쇠를 가졌어요. 아멘이죠.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가 복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이 말씀을 꼭 우리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올 한 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믿음은 뭐냐? 구하는 것이다. 자, 이제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되 무엇이든지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언제 찾으라고요? 항상 찾으라. 할렐루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도 도와주지만은 언제든지 도와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는 늘 그 관계가 좋을 때만이 도와줄 수 있고 자기 편일 때만 도와줍니다. 아무도 원수의 편을 돕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민족의 한계를 가질 수 있고 나라의 한계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작은 나라 안에서 또 지역의 한계를 가집니다. 그저 우리는 고향 사람이면 다 통과하죠. 아닌가? 그냥 뭐 우리 학교 출신이다, 뭐 우리 후배다 이러면 다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은 아무리 자신들이 우리가 옳게 산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신다. 그런데 특별히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도 도우시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여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저와 이름을 구원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으로 나가서 홀로 살겠다고 노력하였지만 그는 결국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죠? 어떤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 탕자는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혹시라도 문은 열어줄까? 혹시라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를 맞이해 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조심조심 아버지 집을 가다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뛰어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그날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찾아가서 아들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우연이겠습니까? 그날 우연히 동네 바깥을 쳐다보다가 아들을 만났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걸 자꾸 탕자의 비유라고 들어왔는데 최근에 성경의 해석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탕자의 비유라고 사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고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회개한 게 초점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용서하신 것이 초점이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멀리 갔더라도 돌아오시면 됩니다. 늦어도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되 언제든지 은혜 베푸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이죠.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 같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온 땅에 있도다. 우리가 자녀들이 군대를 간다, 또 멀리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 혹은 멀리 이사를 간다, 그럼 우리는 몹시 아쉬워합니다. 왜? 이제 내가 도울 길이 없겠구나. 그죠? 가까이 있어야 돌보아주고 챙겨주기도 했는데 이제 멀리 떠나면 우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죠? 사람은 곁에 있어야, 가까이 있어야 도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돕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법도는 어느 나라에만, 어느 땅에만, 어느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는 온 땅에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되 어디서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지만 우리가 주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 친지들을 동일하게 도우실 수 있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영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영원히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의 시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보살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더라.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말씀한 게 뭐냐? 사실 우리는 성경을 상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성경이 답을 주지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 앞으로 너희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고 나서 그 계명에 대하여 뭐라고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베푸십니다. 그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제한적이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과 후손을 복 주시되 천대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크게 아멘하는 분은 천대까지 주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도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심겨집니다. 그리고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그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이 일이, 이 행동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멘. 내가 이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게 복된 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좀 편할 건가, 내가 이렇게 좀 더 이익을 볼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내 이름을 낼 것인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러면 복된 자이죠. 올 한 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듯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